오늘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 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홍해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신 것은 출애굽 가운데 가장 극적인 장면인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바다, 뒤는 애굽 군대라는 막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15절이죠. 매우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눈앞에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믿음이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오늘 만날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물이 좌우로 벽을 이루고 그 사이로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이 장면은 자연의 질서를 초월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길을 창조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따라 바다를 건너갑니다. 바다가 갈라진 이후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믿음은 안전이 확보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막다른 상황에서 우리는 자주 멈칫하며 떱니다.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길을 만드십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이미 다 본 자들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는 응답으로 우리가 삶의 변화가 이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아니라 지금 하고 역사하신 일임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삶의 변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랬어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 이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만드신 길이 구원의 길이죠.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주셨고, 그 생명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진리의 길을 주셨고, 또 그 길은 영원한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새벽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 정체성, 우리에게 상속자로서 또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자,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우리 말씀의 이 흐름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진 자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진 것이 바로 영적 위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영적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길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진 응답이잖아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민수기 금요일에 읽었던 말씀 14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3절 14절 그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주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이신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잖아요. 바로 우리는 이제 대속적 사역을 하는 자가 돼야 되고 또 중보적 사역을 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응답을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표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보 사역을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바로 죄의 흐름을 의의 흐름으로 바꾸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 응답 속에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중보적 사역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저는 저번 주에 주신 그 민수기 15장 우리가 읽었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제가 딱 붙잡은 말씀이 15장 41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첫 번째하고 마지막에 말씀, 그 중간에 하신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니까 내가 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려고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까 읽었던 민수기 14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서 있어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응답이죠. 우리는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가운데 서 있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속에 옛사람, 내 구습, 썩어져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죄의 속성들이 내 안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비밀이 있잖아요. 성령.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번 주 말씀처럼 성령은 불이라고 그랬죠. 그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있었던 이런 모든 옛사람, 썩어가는 구습들을, 그 죄의 속성들을 태우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비밀이죠. 기도의 비밀이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함에 이 비밀을 가지고 내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죠. 막 드러나는 거, 이 드러나는 것을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니야,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아무리 내가 고백해도 되어지지 않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먼저 보는 자가 돼야 되겠죠. 내 속에 있는 드러나는 것들, 그거를 보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우리는 이미 피로 말미암아 정결한 자가 되었지만 정결함의 이 비밀 속에 우리가 담아 있지 못한 상태죠. 근데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태울 때 우리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말씀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연의 질서를 초월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자이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하나님 우리를 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모든 영적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위기를 도리어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는 그 응답으로 우리들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저번 주 주신 말씀하고 이번 주 주신 말씀,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꼭 성경 구절, 세 구절 꼭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 그 말씀 속으로 우리가 자꾸 들어가려고 내 자신을 두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묵상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가 되어지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죠. 원래 하나님과 함께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사 이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 속에 제가 이제 붙잡은 말씀이에요. 저번 주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영적 시스템 속에 내가 누려야 될 응답, 내가 받아야 할 응답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계속 묵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시라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옛것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그 불로 나의 모든 옛것들, 옛사람들 소멸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말씀 속에 저는 이제 마태복음 10장 24절을 가지고 계속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세상 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미 높아진 것들, 사상, 관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부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로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추의 응답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속에서 주신 말씀 이제 두 가지를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제 모든 것에 있어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내 하나님의 자녀여서 내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 힘이 오거든요. 하나님 주신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에 함께 동참하고 또 목사님을 섬기며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성도들과 서로 사귐이 있어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 각자 성도들이 그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자꾸 되뇌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 주신 말씀 속에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저번 주 우리 말씀하셨던 가루를 빻아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 응답을 가지고 바로 소재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소재와 전제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소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전제는 나를 내어 드리는 거잖아요. 이 응답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그게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새겨진 것이 내 뇌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들었던 말씀이지만 정말 그 말씀들이 이제 내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야죠. 하나님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 것이 되려면 우리가 되새김질 자꾸 해야 되잖아요. 소가 막 먹고 앉아서 되새김질을 한다고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 계속 먹게 하시잖아요. 그 먹은 것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내가 일이 바쁠 때, 바쁘더라도 내가 잠깐 화장실 가는 시간이라도 잠깐 나 혼자 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갈 때, 그때 오는 이 힘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라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서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비밀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자꾸 나의 것으로, 나의 복음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럼 내가 이제 살으면 안 돼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요? 제 생각이 육신의 것이 기준이 되고 세상 성공이 기준이 되고 세상 복이 기준이 돼서 자꾸 나를 끌어당기잖아요, 제 속성으로.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이렇게 되새기는 거죠. 내가 세상 것 가지고 세상 기준 가지고 하나님 주신 소망을 놓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의 끈으로 내가 들어가서 이 말씀 속에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훈련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의 훈련이라고 말씀하셨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에요. 이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비밀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고 헛된 것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헛되고 헛된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내 마음에 따라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 나를 드릴 수 있는 자, 이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애타면서 애를 태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니까 세계 격리기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애통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애통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는 부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 주신 힘으로 현장에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말씀을 가지고 붙잡았어요.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그 상태 속에 있는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에베소 2장을 보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사 62장을 통해서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 또 말씀하셨죠. 그런 말씀들을 찾아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땅이 있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의 땅이거든요. 그 보여주신 그 땅, 그 이미 성취하신 그 땅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저번 주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가 예수님 기억해야지. 하고 끝나면 안 되죠. 그 말씀에 이제 반응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땅, 바로 언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내가 이거를 늘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땅으로 나를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은혜와 충만한 땅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른 땅,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성도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8장 9절이에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어제 말씀하셨죠. 내가 복음 만나기 이전 기억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 이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를 귀한 이 응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여요. 부요하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이 부요하신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죠. 그게 이사야 53장 5절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응답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가 비록 육신은 하박국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이 나를 이끌어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를 기억하시고 주신 언약의 말씀 묵상하시고 오늘 또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영적 위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오늘 현장을 정복하고 나를 스스로 내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는 자임을 이렇게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음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사랑의 빛 교회 복음 공동체로 세우셔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의 강한 손에 우리를 붙잡고 계심에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늘 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전 성도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현장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죄의 흐름을 의의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현장에 원치 않은 전염병으로 고통당한 현장에 그 전염병을 막고 치유하는 우리의 증인으로서는 삶이 되어져 대속적 사역과 중보적 사역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